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빌립보서 이제 오늘 5째 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빌립보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기쁨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는 뜻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섬겨왔던 선교 헌금이 멈춰 있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멈추었던 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2장에서 나눈 것처럼 에바브루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뭐 계좌이체 하면은 5초도 안 돼서 넘어가는데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통신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의 거리는 150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그 거리를 그 돈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기도해 준 그것 때문에 너무도 감사했고, 또 에바브리도의 수고를 통해서 전달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베풀어주는 돌봄과 배려에 대해서도 바울은 기뻐했고, 아마 어쩌면 에바브루디를 만났을 때 둘이 어긋맞고 앉아서 울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또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집회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강사님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애들이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다 나갔어요. 제가 다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헌신하실 분, 최선을 다하실 분 손 드세요.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로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로 아름다운 눈물이요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 그 섬김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나눴는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바울이 궁핍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는 굉장히 궁핍했을 겁니다. 처음 로마에 갔을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일반 주택에 세를 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도 있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 자유로웠지만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를 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감옥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지금은 뭐 인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동안에 바울의 궁핍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저를 놓을 뻔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놓일 수도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걸 통해서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졌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자족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자고 입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견딜만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 궁핍하지 않아, 나 자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낮고 보잘것 없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살림이 어려운 궁핍함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할지라도 극과 극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 걷기 힘들 만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배고픔, 그거 참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낮고 보잘것이 없어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내가 빚을 많이 져서 궁핍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또 형편이 낫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식당 가서 가격표 보지 않고 시킬 수 있는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치와 향락을 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이 아니라 신앙 수준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의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떠올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상황 앞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한탄과 탄식이 나오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들은 그나마 추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또 앞으로 닥칠 무슨 일이 있는지 예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 나만 질병에, 왜 나만 고난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도록 몰아가시는지, 왜 나는 이 길이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호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결코 외면하거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교만하고 아주 자랑스러웠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부한 것들은 사라졌고요. 그의 명예도 사라졌고 그의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성경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했지만 그 후 결국 그는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동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견딜만 합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결은 그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없었던 소중한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토로하면서 바울의 말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선경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진 것,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4장 13절의 말씀을 성공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바울이 예를 들었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하고 뭘 성취하고 어떤 능력을 취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능력이 되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하는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동참하셔서 능력으로 허락하셨기에 나는 감당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삶이 불편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완전한 출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영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소유자로서의 비결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표시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선교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이고요. 15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함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씩이나 그들이 도움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7절에서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너희의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 브르디오 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풍족하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바울을 위해서 보낸 것이지만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풀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소하게 하나하나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헌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 풍성함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풍성함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편지를 마치는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교통하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체의 비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입은 것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읽고 기억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을 살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한 승리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